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지난주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드림 교회와 성도들을 편안하게 지켜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반도에서 전쟁이 그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참혹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으로 생긴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아직도 분노와 두려움으로 죽음의 대결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전쟁의 잔재를 용서와 화해로 바꿔주시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평화를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증오와 미움으로 다툼과 혼란으로 더욱더 분열해가는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적 차원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분노와 억울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증오의 선구자가 되어 한국 사회를 더욱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고통을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한국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한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가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드림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십자가의 평화를 전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8년 동안 다드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드림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다드림의 모든 성도가 그 온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관심을 두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다드림의 모든 시선이 공릉동과 이웃에게 두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지역교회로 다드림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월과 8월에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해 다드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각 부서의 교역자와 선생님들 그리고 돕는 성결까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이민희 목사님과 이정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목사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정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목사님께서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위태로운 내 삶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삶 속에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달임 성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드림 성도의 삶이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믿음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타이밍을 참 절묘하게 이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이 내가 이 무리에 속하다니, 참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찬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에 함께 인사하는 것과, 아니 이 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준비한 모든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이게 참 은혜구나,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1장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름과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름과 숫자는 그 해석되지 않고는 의미를 모릅니다. 암호 같은 수수께끼인데 한번 이런 숫자가 뜨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런 숫자가 뜨면 모르시겠죠, 그죠? 또 다음 숫자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또 뭘까요? 또 그 다음 숫자요? 아닌데 네, 이 세 번째 거. 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이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펄펄 나는 김하성 선수의 타율이 0.2할 오픈, 2할 오픈 타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연봉이 3,323억 원. 저게 숫자 억이에요, 억.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이 선수의 중간에 있는 0.752라고 하는 것은 포볼로 나가든지 안타를 쳐서 나가든지 장타를 치든지 홈런을 치든지 하여튼 출루율인데, 이게 엄청 높으면 이 계약을 할 때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숫자는 이 선수의 지금의 그 기록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 거는 뭐겠어요? 두 번째 거는 이번 주 당첨 복권 번호와 액수입니다. 다들 그런 마음이 없으시지만 복권도 사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됐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 번 읽어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저 숫자를? 일십, 백, 천만 읽혀지세요? 읽다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런 숫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참 복권에도 다 숫자죠. 또 마지막 숫자, 아주 이건 뭐일 것 같습니까?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당뇨 수치인데 공복 혈당이 저렇게 높습니다. 이 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
저게 원래 11은요 체내 혈당을 잴 때 14가 최악인데 저는 1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제가 숫자를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눈빛은 전부 다 이 세 번째에서 다 지금 충격을 먹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분위기죠. 저는 1번 첫 번째 숫자가 제일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왠가 하면 모든 숫자는요 자기와 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그 뜻을 알아야지만 그 숫자가 자기에게 들어와요. 성경을 읽을 때 숫자와 이름이 나오면 제일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죠? 숫자 이름 무슨 의미를 그냥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브라함, 다윗 뭐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이 민수기에 막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건너뛰고 싶은데요. 모든 이름과 숫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메시지를 찾으면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두머리들을 세우는데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우는 우두머리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여기에 우두머리들을 세우는데 각 조상 가문의 각 지파라고 하면서 각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원조지요. 그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이고 그 다음에 각 조상의 우두머리 그 르우벤 가문에서도 이제 또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문들이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가정별로 이렇게 하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은 저기 나오는 12명의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놀랍게도 18절에 보시면 이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여기 뽑힌 대표들이 우두머리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신고하였다 해서 모인 숫자가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대표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인구들이 60만 3,550명인데 대체로 보면 각 지파들이 5만 명에서 6만 명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5만에서 6만이에요. 한 사람이 5만 내지 6만 명을 헤아린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물론 이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겠죠. 아니 5, 6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몇 명입니다 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컴퓨터도 없던 때에 그걸 더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다 더하여서 나온 숫자가 저기 있는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왠가 하면 이 인원 계수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인원을 헤아릴 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 그걸 헤아리거나 두 번째 세금을 거두기 위함인데 오늘 성경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모세오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도록 사람을 헤아렸는데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 거의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말렉 정도만 한번 싸운 기억이 나고 없을 거예요. 왠가 하면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되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뽑은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에 후에 일어날 일을 준비했는데, 이들은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와 제일 많이 싸웁니까? 모세와 제일 많이 싸우고 하나님과 제일 많이 싸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40년 뒤에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고 모세와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동체로 모아서 무언가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그냥 교회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외부로부터는 핍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함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패함의 중심에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를 계수했다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제외하고 특별히 20세 이하는 헤아리지도 않았고 특히 또 여자들은 헤아리지를 아니하였어요. 나중에 레위인들을 헤아릴 때는 보면 태어난 지 한 달만 되면 여자를 제외하고는 다 또 헤아렸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의 레위인들이 있고 그 2만 2천 명 더하기 여자 더하기 어린아이들 다 더하면 이 숫자가 얼마일지 사실은 잘 몰라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릴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에 이 인구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여기에 수많은 잡족을 히브리 말로는 하비루라고 해요. 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이주 노동자들하고 똑같아. 가난해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이 하비루들까지 그들이 보니까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에 이 떠돌이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 숫자는 또 어마어마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가족들 다 더하면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이 출애굽하였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와 싸울 때에 우리도 군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조직을 하고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잠깐이지만 광야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민수기 첫 장을 여시면서 사람을 헤아려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2지파가 그 우두머리를 대상으로 해서 다 헤아려서 60만 3,550명을 헤아리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 헤아림 받은 숫자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말하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뽑았지만 다 더해서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수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다 계수하였더니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대로 다 계수하니라고 말해요. 이게 항상 앞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먼저는 12지파가 시작된 그런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태어난 또 다른 아이들을
자녀들이 만든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문을 다시 쪼개서 가족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믿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렀을 때에 반드시 그 백성들은 소속되어야 하는데 르우벤 지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르우벤 가문에서도 여러 자녀들이 또 있고 그 자녀들 가운데 또 자녀가 있고 그래서 그 다 더하면 6만 명이 넘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귀하게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말은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누군가의 모임에 속하게 되고 누군가의 가정에 속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가 있게 되고 또 어떤 더 큰 대가족에 속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속되지 않는 이런 가족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왜 이 일을 할까요? 오늘 목적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소속하지 아니하면 나가서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소속감이 없이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이미 그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첫 번째 특권이 뭔가 하면 소속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들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성도의 삶을 누릴 때에 그 기쁨은 훨씬 크지요.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누군가의 가정에 속하고 누군가 사기 믿고 누군가 식탁에 교제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도와서 채워가고 이런 관계들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소속감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속감이 없을 때는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꺼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되는 것은 서로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속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조금 전에 찬양팀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비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같이 힘을 쏘게 되고 그 일이라면 함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정말 이 모세는 우리에게 그 공동체에 속한 흩한 잡초까지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동일한 목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받아서 나왔던 금과 은과 또 짐승의 가죽과 수많은 실들을 내서 성막을 다 성도들이 낸 헌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지 아니하였습니까?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 소속된 자들이 누렸던 또 특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꿈이 뭐냐 이것보다도 아빠의 꿈은 이런 것이다. 아빠는 다드림교회를 설립했는데
18년 전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다드림교회를 설립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애에 앞으로 두 번 더, 세 번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다드림교회가 내 사역의 끝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왠가 하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년 뒤에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왜 나타났나? 저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번도 그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때가 저희가 집을 얻고 난 뒤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이분이 왜 나타나셨나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얘들아,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뜻은 이것이라고 아빠가 확정을 했다. 아빠는 앞으로 교회를 2개를 더 개척을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돈을 많이 벌어라. 막내가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빠에게 집을 2채를 주기로. 그래서 요즘도 계속 묻습니다. 얘야, 너는 만화를 해서 반드시 대박을 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것 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러면 애가, 우리 아빠는 참 돈만 밝혀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러냐. 그래서 내가 3명 다, 첫째, 둘째는 다 떠나버렸어요. 약속을 안 해요. 그런데 막내는 순진하게 약속을 합디다. 여러분, 아이들의 꿈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는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왠가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니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미리 목사님 개척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끼워주시다니.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를 끼워주시다니, 우리가 저분 곁에 서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다니, 난 그게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아니 가끔은 이런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하니까 모아주셨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지난 5월 달에 교회 수련회 이후의 시간을 다 지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속하게 해주신 게 이게 너무 큰 은혜이고, 이 속죄의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20년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교회가 이런 거는 좀 배려해 줘야지, 그런 말들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있지요. 그거 극복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광야니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광야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에요. 민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민수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봐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아니 출애굽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보니까 430년 뒤에는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삶이 어려울수록 노동의 강도가 심하고 착취가 많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출산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숫자를 민수기에 와서야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조선시대 인조시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제가 한번 헤아려봐서 역사를 뒤져보니까 430년 뒤로 가면 조선시대 인조시대의 일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인구가 얼마나 늘까요? 어려워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사는데 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이 아무리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져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나태해지고 하나님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마음속에 비교하고 전혀 극복 못합니다. 늘 자기 안에 갇혀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부유한 사람, 넉넉하게 사는 사람 보면 막 화를 내고 관계도 맺지 않고 도망다니고 그럽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두 주 동안 혹독한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고 또 저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온갖 허물도 많고 추악함도 여전히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똑똑함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인 교회를 향한 당신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저를 이곳에 지금까지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등록된 인원들의 숫자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성도들이 총계가 340명이고 출석은 262명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드려도 한 80명 정도가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확실히 이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왠가 하면 2003년 10월 달에 여기 우리 5가정에 3명의 청년하고 또 10명의 자녀들하고 준비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 반을 준비하고 나서 2005년 4월 달에 개척할 때 15가정의 10명의 청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준비 모임 할 때
5가정의 청년 3명의 자녀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15가정의 청년 10명이었고 자녀들은 그때 벌써 40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을 준비 모임부터 계산을 해봐도 지금의 인원은 5배 내지 7배가 늘었어요. 무려 1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7배라면 앞으로 18년이 지나면 7배가 늘까요? 안 늘까요? 저는 이런 말 싫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꽤나 많다는 걸 압니다. 숫자 이야기하고 뭐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숫자 그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온전하게 헌신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가만히 월세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기억이 뚜렷치 않은데 250만 원이었는지 450이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월세가 1,1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러분 엄청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한두 주 어긴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이 돈들을 우리 재무팀이나 장로님들이 잘 관리하여서 지금까지 월세를 못 내본 적도 없고 사례비를 안 드린 적도 없고 일을 못 해본 적은 없습니다. 늘 모자라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지만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왔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염려하게 되고 미래를 보면서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광야를 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광야가 찾아와 버립니다. 여전히 제 앞에도 광야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혹독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 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뭐라고 다 말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찬양했던 우리 형제 자매의 혜진 자매와 동주 형제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지난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에게만 그랬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뀌게 되고 은혜로 받은 직분이 시험거리로 둔갑하고 내가 맡은 일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셈법으로 인하여서 염려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광야가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직하라 그러면 조직하고 사람을 헤아리라 그러면 헤아리고 이 일들을 하면서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나로 그분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